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창세기 31장 처음 21절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출하라. 출애굽에서 출하라.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야곱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에서 자기 외가이고 또 할아버지의 말하는 뭔가도 되는 거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출하란이라고 했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독립하여 나오는 것은 그 유형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출하란을 이해하는 것, 출하란을 이해해서 출애굽을 이해하는 것, 모두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출하란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독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삶이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은 야곱 그 자신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가정에서 20년을 살고 났을 때 제가 오늘 주보에 써드린 대로 31장 3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맥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마 끝까지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누가 끝까지 말씀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을 펴셔서 5절 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찾으셨어요? 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사람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에게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출하란과 출애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나오는 말씀은 이 출애굽 19장 말씀을 그대로 받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축복송이라고 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게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조그맣게 읽은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상 우리의 삶은 외우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보다도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을 우리가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끌어간다거나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신앙인지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출하란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고 우리에게는 출세상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있고요, 라반이 있고 특별히 라헬이 집중돼서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을 잘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은 모든 가족, 즉 야곱 자신, 그리고 네 아내, 그리고 11아들, 그리고 한 딸, 이렇게 야곱 가족만, 가족만 5에 12로 하면 17명이고 가족 17명, 그리고 종들, 그리고 모든 낙타, 나귀, 양, 염소, 그런 모든 걸 다 모아서 가나안을 떠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이주민의 무리는 탈 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낙타나 나귀가 탈 것도 되고 또 짐도 싣고 그렇게 했겠죠. 남녀 종들은 걷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양과 염소를 몰면서 이동해야 했겠죠. 그러면 그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겠어요. 군인들이 이동하는 거, 군인들이 말 타고 이동하는 거, 또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여기는 어린 아이의 속도에, 어린 짐승 새끼의 속도에 맞춰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리고 보면 22절을 보니까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사흘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마 양털을 깎느라 집을 떠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23절에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추적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친척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히브리어 단어가 아헤인데 이 단어는 형제도 되고 친척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형제보다는 친척이라는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급한 대로 자기 가까운 친척을 동원해서 야곱을 추적한 것이고, 자기 아들들은 또 자기 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아들들을 두고 주로 친척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 가족을 따로 잡는 데는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잡고 또 4일 동안 더 간 사이에 3일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제 아마 말을 타고 갔든지 낙타를 타고 갔든지 추격해서 이제 길르앗산 내지는 길르앗 평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들의 자신 일행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로 가면서 뒤에 라반이 쫓아올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녁 때 오후에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한 곳에 오는데 저게 라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밤이 되었고 양측은 서로 보일만한 거리에서 장막을 치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반은 어떤 다짐으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야곱 너 잡히기만 해라.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야곱은 또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이 라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중에 또 앞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는 준비를 다 하고 에서가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얘기를 듣고 미리 선물도 보내고
짐승 때도 두 떼로 나눠놓고 가족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 앞으로 쭉 세우고 가장 중요한 가족 맨 뒤에 세우고 자기는 홀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는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자기 무리들을 다 데리고 천천히 이동하는데 뒤에 라반이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야곱을 만나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보다는 좋으니 싫으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나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복수심에 가득하고 이 괘씸한 마음에 가득 찬 이 라반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어느 정도 정당한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동시에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28장 13절, 14절, 15절인데요. 특별히 15절이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라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라반은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라반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라반이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양 진영이 섞인 거예요. 같이 옆에 그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장막을 서로 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으로 싹 빠져왔는데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네, 우리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26절에 라반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어갔으니 어찌 네같이 하였느냐. 이게 배드워드예요? 굿워드예요? 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로서는 라반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해요. 앞으로 이 라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봅시다. 라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든 자기 딸이든 그 손자들이든 다 자기 가족 내 소유다. 내 소유를 네가 다 가지고 도망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라반에게서 독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떠나라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계속 말하기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또 속였다고 하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간다고 말하면 이렇게 안 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아와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또 28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세이 굿바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까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이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행동했던 모든 행동을 자신이 유리하게만 이해하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쳤을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두 딸은 이 야곱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하루빨리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자기 아내들도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 그리고 라반의 딸들 그리고 야곱 이 생각과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들에게나 야곱에게나 최선을 다해서 잘 대우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 입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에 들어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곧 공감입니다. 이런 면에서 라반은 매우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죽일 수 있다. 끔찍한 발언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라반이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을 해친다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거죠.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고 자기 딸들이잖아요. 네. 라반은 이 시점에서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선악간에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뭔가를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셔 어느 정도로 많이 순화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라헬이 가나안으로 남편 따라 가기 전에 아버지 드라빔, 아버지 가정의 대대로 내려오는 신상을 훔쳐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안 라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쳐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 사기질했다,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의 소풍과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고 야곱이 내신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과의 계약과 또 노동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일했고 또 라반의 가정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했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로 이용한 사람은 라반이죠.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면서 그의 진짜 마음이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에서 많이 고생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안에 있던 신앙의 변화와 인격의 성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딱 넘겨짚고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속에 만났음에도 여전히 이 드라빔에 집착하는 모습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2절이 라반의 추궁에 대한 야곱의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사도 못하고 도망왔냐면 외삼촌이 내가 간다고 인사를 하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라고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일군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의 이러한 생각이 라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라반에 대한 정당한 이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품삯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변경하였고 야곱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라반의 태도와 의도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의 단순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야곱의 이런 결정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신앙적인 순종이었고 그가 겪은 상황은 그가 충분히 떠날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삼촌이 무서워요 이거예요. 외삼촌과 인사하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즉 아무도 자기 일행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칫하면 자기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맹세에 가까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것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몰랐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33절에 보면요. 좋은 말씀을 잘 보면 저 무슨 뜻이냐면 라반이 먼저 누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못 찾고 레아의 장막에 나왔으니까 처음에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갔단 말인지 아니면 두 여종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을 들어갔다는 레아의 장막을 두 번 들어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순서는 야곱의 장막을 먼저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뭐냐면 라반이 제일 의심한 사람 순서로 들어갑니다. 야곱 쫙 뒤져보고 없어? 그러면 야곱 훔쳐다 다른 데 감춰놨나? 여종의 장막 쫙 뒤져보고 그 다음에 레아 자기 큰딸 장막 한번 뒤져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라헬은 훔쳤다고 했잖아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드라빔의 크기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낙타 안장에 속에 있는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넣고 그 안장 아래다가 그 공간에 넣고 우리 자동차 옆에 있는 박스처럼 넣고 그 위에 딱 앉은 거예요. 낙타는 사람이 타는 거니까 앉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와서 자기 장막도 싹 뒤지는 것을 그 낙타에 앉아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라헬은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천연덕스러운 거짓말과 행동으로
라반을 철저하게 속아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읽어보면 속이기 대장들이 다 나오는 거죠. 야, 또 속이기 명수지, 라반은 또 명수지. 그 라반을 속여먹는 사람이 누구라고? 라헬이잖아요. 라헬도 또 아버지를 속여먹는 거예요. 당대에 여성의 이런 생리가 왔을 때, 생리가 되었을 그 기간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쉽게 말하면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여겨졌기 때문에 라반은 라헬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상황에서 라헬을 털것만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라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라헬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낳았고 야곱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와 야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남편이 누리는 그것을 그렇게 감명 깊게 그것을 받지, 그것이 자기가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걸 알면서 아버지 집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신을 훔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나의 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 생각으로 그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드라빔 신이여, 나의 남편 야곱을 지켜주세요,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내가 이 신과 함께 가야만 내가 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라헬의 이러한 행동에 야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찾다가 못 찾았죠. 36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곱이 36절에 보니까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라반에게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라반에게 분노하고 라반을 책망하지만 그의 발언은 상당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또 합리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당황하면요, 당황하면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당황하면 아예 논리가 없어져요. 말도 못해요. 근데 당황하면 더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화가 나면 아마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이 자신을 따라왔는지 따집니다. 사실 라반이 친척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한 것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이렇게 그 포로 잡듯이, 도망친 사람 잡듯이 따라왔냐고 항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항의죠. 그러면서 외삼촌께서 37절에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 가족을 말하겠죠. 그리고 외삼촌 형제, 일단 둘을 딱 분리해놓고 내가 훔친 물건 그 가운데 갖다 놓고 한번 그 물건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면 훔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판결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령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다 새끼를 베면 다 새끼를 잘 낳고 나는 외삼촌의 양떼는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만약에 짐승이 와서 물려서 찢어먹고 남기고 갔거나 또 뭐 낮에 도둑을 맞던 밤에 도둑을 맞았던 이렇게 손해가 나면은 외삼촌이 그것을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니까 내가 다 그거 물어내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요. 사막은 그 항상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 눈붙일 겨를이 없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And sleep fled from my eyes. 잠이 내 눈으로부터 도망쳤다. 네, 영어 관용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고용되어서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사이에 결혼하고 가족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받는 입장이 됐다라고 할 때 마치 그 돈을 주는 사람을 그 주인을 주님 대하듯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니까 월급은 주인한테 받고 주님께서 주 기업의 상을 또 주님께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피고용인이든 고용인이든 주님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누구의 종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단지 고용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야곱의 태도,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14년 동안 야곱이 한 딸을 위해서 했습니까? 두 딸을 위해서 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정답이 나왔네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난 20년을 복귀하면서 돌아보면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에게 양떼를 돌보는 노동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7년 동안에만 12명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아내가 4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자신의 양떼와 동시에 돌보는 그 마지막 6년 동안에 또 외삼촌의 양떼도 돌보고 자기 양떼도 돌보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증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반을 속였다고 하였지만 사실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속인 사람은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에 라반의 체험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아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에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그의 입에 올리면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20년 전에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또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가족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은 우리 교회 금전표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28장 15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지금 2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이 고백이 이 42절의 고백이 정확하게 반영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라반은 야곱에게 크게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31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3절부터 55절까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진전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딱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그때 거기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만일 이 말씀이 그때 거기서 야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들으면서 가까이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세 사람을 집중해서 본 거죠. 야곱과 라반과 라헬입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인도하심으로 지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걷는 그렇게 정말 현열다신 홀몸이었지만 지금은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또 수많은 종들,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가 그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께 중요한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누구죠? 라반은 야곱과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 야곱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계획은 뭐냐면 야곱을 끝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그의 꿈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체험까지 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 드라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라반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 우상을 찾아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니까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세 번째 누구죠? 라헬도 혹시 야곱과 20년을 살았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거나 변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따를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나요? 룻 생각나요. 룻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남편하고 20년 살고 이제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입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따를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신을 훔쳐서 그 신에게 자신의 신뢰를 두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창세기 화자, 창세기 내레이터는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담담히 전하지만 결코 라헬의 행동을 칭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각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대신 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교육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복이 통로가 되는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내용으로 여러분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감지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